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파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려움의 종류를 좀 몇 가지 나열을 해보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아프면 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잘 나가는 사업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 자녀들에게 또 관계가 소원하게 될지 않을까, 또 버림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재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패배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원수에게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두려움을 이기며 살까요?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죄는 우리를 두려움을 찾아오게 만든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써 그 하나님 관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늘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할 정도로 막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오시면, 야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루 일과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에게 아뢰고 또 재롱도 떨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리에 나무 뒤에 막 숨었어요. 왜 그랬느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깜빡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찾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벗었음에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지니까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따라와요, 나중에. 그게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려졌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있는데 십자가 예수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혈의 피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메시미더를 통해서 간혹 가다가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있어요. 큰 죄를 짓고 1년, 2년, 3년, 5년 막 도망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9년, 10년 때 딱 잡혀요. 그때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죽였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소감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쫓겨다녔다는 거지. 죄를 지어서 경찰관에게 또 자기 양심에 두려움 때문에 잡힐까봐 막 쫓겨나가 다니다가 딱 잡히니까 그래, 잘 됐다. 내가 지은 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내용을 메시미들 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받았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무 흠이 많았는데 너무 부끄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행입니다. ing. 얻을 거다. 구원. 우리가 구원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갈 거다. 윤리와 도덕에 흠이 많아서 못 갈 거다.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야. 죄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당신 과거에 이런 잘못됐지. 당신 과거에 이런 흠이 있었지. 당신 과거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었지. 누가 그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고 하셨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겠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정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로 말미암아도 오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뭘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집어넣어줘서 그 결과 죄를 통해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바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는 이 까부르는 마귀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근신하는 능력,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불안과 공포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욥기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끓어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딸 셋에 아들 7명이에요. 그리고 노비가 500약대라든가 수말 이루어야 될 선 동방에 가쁘니까 오늘 얘기하면 재벌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뭘 두려워했을까 이 욥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할까?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싹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우리의 하인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 땅을 주변 사람이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내가 말년에 불행해지면 어떡할까? 이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무서움도 같이 교체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이 욥에게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가 동방을 주루 다니다가 욥이 무서움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꽉 차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일러 바치죠. 까닭없이 하나님,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응?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의 말에 동의하고, 그러나 욥의 재산이나 생명은 욥의 재산이나 그 소유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왜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임했을까?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생일잔치에 집에서 잔치하는데 집이 와장창창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싹 그냥 죽었어요. 들에 나갔던 종들이 막 돌아오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의 족속들이 이 자기들이 짓는 농사를 다 빼앗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나 못 있겠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렸어요. 아내가 자기 애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누가? 아내가. 누구에게? 욥에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원인이 뭐냐? 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이 문제가 생겼느냐? 25절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결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왜? 쏙 들어가려고.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마귀가 찾고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편안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로만 빈센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두려움에 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4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 불가능한 일들. 근데 100명 가운데 40명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날이면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10% 정도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처할 수 없는 일도 있겠죠. 10% 미만이. 실상은 따져보면 90%는 100가지 가운데 90가지는 내가 걱정과 염려, 두려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한 10%만, 10가지 정도만 내가 대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늘 경건과 거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심이 높으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고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지. 큰 도움이야. 여러분, 우리의 큰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나 약사나 자연요법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사와 약사와 자연요법을 통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치료 대신 하나님을 믿고 약도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마셔서 여러분의 수명을 이 땅에서 다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온다. 사람을 의지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에 호흡이 있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장군 가운데 하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 2m 한 70인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을 보니까 이 사울이 내가 어떻게 이기나?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어떻게 이기나?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우니라.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섭지 않다는 거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모의 문제라든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살 먹은 다윗이 어른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거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건져주시고 직장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이 건져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사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를 체킹하는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면
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이면 신앙이 가려진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면 사람이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괴로운 빛의 삶에 역력합니다. 근데 문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뒤에 계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문제 뒤에 계신 여호와,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궁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통계거든요. 이 궁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결혼 직전에 갔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 보면 8가지 정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신방을 가고 또 주변에 그 상담을 받아보고 또 여러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 그래 물어봐요. 누굴 믿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자식놈을 믿었는데 발등이 찍혔다. 며느리를 믿고 딸을 믿었는데 발등이 찍혔다가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건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죠. 지혜롭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히 지혜롭게 살아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변명을 하고 또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그러한 반복된 일에 여러분이 속는다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그 추상의 내용적 분해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게 될 때 사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게 될 때 내 사랑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